구원은 병원에서 질병 완치 판정받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저주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난 겁니다. 오늘 구원 판결의 재판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원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오늘 은혜빛교회에 오셔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언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내 목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나이나 건강이나 소유, 혈육, 운명? 아니에요. 나의 겉모습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겉모습의 생명체는 곧 죽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인 인생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생명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근거가 없어요. 확실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가설이에요. 그러면 가설은 그런 가설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설을 믿지 않으십니까? 공평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영생을 내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건 뭐 있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 누구의 권유를 받아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교회에 앉아 계세요.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건 뭡니까? 겉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거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 인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동일한 장소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에요. 생각 속으로 자꾸 다른 것이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내가 왠지 시간과 계획을 손에 모으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요. 날이 화창할수록 아주 밖에서 부를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잃은 것이 없다. 아니 내 시간도 잃었고요. 지금 이 화창한 날씨에 놀러갈 계획도 잃었고요. 내가 여러 가지 좋은 걸 잃었는데 예수님은 잃은 게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지금 얻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너는 지금 수지 맞았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 여기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에케이조에라는 말을 써요. 에케이조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손익계산서를 두드려 보니까 내가 손해본 거예요. 이 좋은 날 교회에 앉아 있는 건 손해인데 예수님은 손해가 아니라 너는 실제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거, 계속 현재잖아요. 우리는요. 계속 현재만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상태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 5장 24절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시제가 현재 완료형 시제로 계속 옮겨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문법적으로요. 이것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예요. 심판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변치 않는 사항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꾸 중간에 유실될 것 같고 댐이 큰 물에 휩쓸려 가듯이 내 구원이 휩쓸려 가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요. 구원을 내가 어떤 나의 기준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에 그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아주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대가 유효한 영생을 얻었고 에케이조엔 바로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중간중간 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두려운 심판을 무사하게 통과해주는 그 영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영생 얻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 계획하셨고 구속주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심판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을 주님께서는 직장에 둘 것 같고 볼링장에 둘 것 같고 골프장에 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구원받는 백성을 교회에 두십니다. 주님의 구원받아서 교회에 두셔서 날마다 구원을 확증시키시며 그 구원을 지키시며 그 구원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날까지 구원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 취소하면 이 선물을 누가 뺏어갑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한단 말을 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해서 회의하고 자꾸 의심해졌습니까? 로마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구원시켜놓고 저의 삶을 보니까 저의 언행을 보니까 후회한다. 내가 죄를 구원시키고 후회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구원이 믿어지지 않아요. 영생은 더더욱이나 먼 나라의 이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기승을 부립니까? 종교적인 신비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무아지경, 종교적인 엑스타시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얻음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감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어지도록 많은 주시는 장치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전부다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주겠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요나.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요나 표적의 의미예요. 곧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내가 부활 외에 다른 표적을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아주 담담하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요란 떨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아주 일상적인 톤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특별한 거지만 하나님에게서 부활은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부활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적인 부활의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성격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부활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내세우고 자기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적인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젊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해본 교회 중에서요. 목사님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을 여럿 만났어요. 실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변두리의 시시한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 되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믿지 않아요.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천국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이러한데 아직도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나 심리적 감각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부활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의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미안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어요. 진짜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며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본문 5장 28절 29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은 다, 모든 생명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특별히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전부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산에는 올라가시면 봉우리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산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최고 높은 봉우리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다 부활해요. 그러나 부활의 제목이 달라요.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고요.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을 맞은 사람은 어디서 맞아요? 그건 지옥에서 맞을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맞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은 이에 대한 명료한 상징 언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설명이에요. 자, 사랑하는 은혜빛교회 성도 여러분, 농부는 겨울에 놀지 않아요. 노는 것 같아도 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논에가 있어요. 봄을 생각합니다. 내년 농사를 생각합니다. 성도는 뭐예요? 육신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도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존재들이에요.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인생의 무게로 두려워 떠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생로 병사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 여행의 끝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여행을 앞서서 가신 분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종착역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부활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는 그분이 제시하신 그분의 이정표를 바라보는 자리예요. 다른 이정표 쳐다보지 마세요. 가짜 이정표입니다. 그런 이정표로 여행을 하는 자는 다 망했어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가짜일수록 화려하고 현란하며 말이 많은 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정표는 수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딱 두 가지 이정표만 들어있어요. 그 이정표는 하나는 악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신다는 이정표와 또 하나의 손에는 죽음에 떨며 죽음에 잡혀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이정표, 두 개의 이정표가 오른손 왼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정표는요, 이렇게 단순하고요, 이렇게 확실합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과 그리고 무서워서 죽음에 두려워 떨면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바로 거기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정표를 들고서 예수님 오늘도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셔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쁜 것을 먹을 것이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곳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그의 이정표를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위대한 선물, 이 소중한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꽉 잡고 놓치지 않는 부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분들의 이정표를 하나님 참조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야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분야에선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2m도 안 되는 작은 키에
그리고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온갖 세계가 다 들어있고 인류 역사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모든 세계의 끝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너무나 복잡 다달한 인생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시키면 우리에게는 아주 자기의 확실한 철학이 있으며 자기의 이정표가 있으며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선호하는 이정표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이정표는 다 가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이정표를 보고 쫓아가다간 결국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 바로 천국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쫓아가며 달려나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주님의 요청함에 응답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요청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셔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